오늘 오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는 세미나라고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 우리가 어제 나눴던 부분에 이어서 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련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박 3일간의 시간 가운데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저희들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이성을 깨우고 지성을 깨우고 우리의 가슴을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좀 지성을 깨우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제 나눴던 속으로 주제 아래 부분, 금요일 오전 속으로 주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주제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오늘은 이런 말씀을 하겠구나 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어제 저희들은 뭘 살펴봤습니까? 어제 살펴본 걸 잠깐 이제 복습을 한다면 여러분들 뒤에 있는 그 신앙고백서 제가 1장 1항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펼쳐보세요. 여러분 아마 우리 교단에 오랫동안 또 있어도 이거 배울 일이 별로 없죠. 그래서 좋은 기회입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교회 안에서 교리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나누긴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신앙고백서 배우는 거 여러분들 큰 유익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잘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우리가 앞부분에서 본성의 깊과 창조와 섭리의 일들, 즉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그래서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걸 핑계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했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어둠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던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는데 하나님의 지식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죠? 우리에게 구약시대에는 신현, 하나님 실제로 나타나시거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거나 아니면 이적이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신약에 와서 그 최종적인 계시로 누가 오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완전한 신현과 이적과 그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최종적 계시인 성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아래에 있는 것처럼 진리를 더 잘 보존하기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고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 확실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사단의 악에 대항하여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온전하게 잘 위로하고 설립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게 된 원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 그 백성과 또 하나님 또 우리들에게 계시하던 이전의 방법들을 그쳤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혼돈이 되고 질문들도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일단 너무 거기 깊게 몰입하지 마시고 좀 오늘 말씀드리면서 좀 정리를 계속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말을 적었을까? 제가 어제 잠깐 설명드렸지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는 이걸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간결하게 정리한 게 그 옆에 있는 대오리 문답이에요. 대오리 문답의 이문을 한번 볼게요. 이 신앙고백서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소요리 문답, 대오리 문답이라는 걸 통해서 소요리 문답은 어린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쳤고 대오리 문답은 성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을 보면 자 여기에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음성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을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계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신앙고에서 1장 1항에 있는 이 질문을 줄여가지고 이 이문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전체를 다 알지 못해도 최소한 사람 안에 있는 본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분명하게 선포한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많은 이적들과 신형과 예언이죠. 또 자연 계시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오전과 이제 오늘 저녁 때 특별히 더 내가 많이 말씀을 드릴 건데, 성령님만이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계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계시성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되었고 또 권위가 있고 충분하다는 것을 통해서 정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좀 더 확신을 가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도 눈이 좀 풀려가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졸린 분들은 항상 뒤에 껌이나 이런 것들이 제공되어 있고 서서 들어도 되니까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잘 방해하지 않도록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머리로 하는 자연적 지식과 제가 감각적 지식, 가슴으로 하는 지식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정말 문자적으로 나와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딱 살아서 역사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아우디서 계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에게 두 번째로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되었다라고 하는 영감성입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시약성경 384페이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소책지 안에도 있어요, 이 말씀.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알 것은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볼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책자에 보면 어제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질문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멘. 그렇죠. 우리가 배웠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특별한 계시라고.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말은 아닙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사람의 말이기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아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후서 1장 21절 한번 보세요. 거기 끝부분에 보면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사람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네, 사람의 말이죠. 사람의 말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출간되어 나오는 모든 책, 지금까지 역사상 나온 책은 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나는 사람이 쓰지 않은 책을 지금까지 본 적이 있다. 없어요. 다 사람이 쓴 책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통찰과 경험이 담겨져 있고 뭐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천재가 썼다 할지라도 인간일 뿐이에요. 그 사람의 창작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을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과 같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거기 써 있는 걸 볼 수 있을 텐데 NIV 성경을 보게 되면 God breathed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 하나님이 숨결을 넣어서 성경을 쓰도록 인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저자는 누굽니까? 원 저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숨결을 넣어서 썼다고 하니까 이게 성경이 증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후서처럼 인간이 받아 말했다라고 하는 거 역시 또 분명히 성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틀리지 않다고 한다면 역시 이 성경은 인간의
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독특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인간이 쓴 책이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르쳐서 이중 저작권을 가진 책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성경은 하나님이 쓴 거기 때문에 인간하고는 별개야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있다면 오해를 푸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중 저작권을 가진 책이에요. 하나님이 썼지만 사람이 썼습니다. 저자가 분명히 있어요. 베드로서는 베드로가 썼고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고 이렇게 확실한 저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 어떻게 썼어요?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돌에다 새겼잖아요. 이적을 통해서. 그런 것처럼 성경도 그렇게 이적을 통해서 충분히 새겨가지고 우리에게 자 이게 내 말씀이야. 지금부터 이걸 읽어. 이렇게 주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사람의 손을 빌려서 그것도 1500년 동안 40년이나 되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글을 주셨을까요? 성경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람이 썼다고 하는 이 이중 저작권의 의미를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 들어 이제부터 얘야 내가 말할 테니까 너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옮겨서 이거를 성경으로 기록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성경을 쓴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쓴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써졌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불러가지고 받아쓰기 해봤잖아요. 어렸을 때 그렇죠? 받아쓰기를 해서 썼다면 성경 66권의 문체라든지 형식이라든지 쓰여진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저자 한 명이면 똑같아야 되잖아요. 받아쓰는 사람들을 쓰게 되면 아무리 받아쓰는 사람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든지 그 성격 상관없죠. 그 사람이 성격이 급하던 그 사람이 덜렁거리던 잘만 받았으면 되잖아요. 잘만 받았으면 그 저자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성경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쓰기를 해서 온전히 그대로 쓴 걸 가르쳐서 기계적으로 썼다고 해서 기계적인 영감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계적으로 쓰여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기계적인 영감론, 기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얘야 받아라, 써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가 쓴 책, 사무엘이 쓴 책, 다윗이 쓴 시편이라든지 솔로몬이 쓴 잠언이나 전도서, 아가서 그리고 또 이사야, 에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쓴 선지서들, 마가, 누가, 베드로, 바울, 요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쓴 이 저자들이 쓴 글 안에 보면 이 저자들의 기질과 성격과 감정과 성향들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유익 있게 더 앞으로는 더 보시면 더 신기하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가 누굽니까?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어요. 그렇죠? 의사는 어떻습니까? 성격이 기본적으로 꼼꼼하잖아요. 의사가 성격이 덜렁덜렁대면 사람 살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그 성격에 맞춰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굉장히 꼼꼼하게 사건을 적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누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제일 길어요. 양으로 치면 24장까지밖에 안 되지만.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치면 신약성경 그 가운데 거의 3분의 1 이상이 되는 그 많은 양을 혼자 다 썼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누가의 성격을 그대로 놔뒀습니다. 자,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는데 마가복음은 전체 복음서 가운데 제일 짧습니다. 16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왜 마가복음이 이렇게 짧을까? 그러니까 마가의 스승이 누군가 봤더니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 성격이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잖아요, 기질이. 그러니까 누가한테 만약에 마가 썼으면 마가가 많은 내용을 듣고 좀 잘 썼을 텐데 이 덜렁덜렁대는 베드로한테 듣다 보니까 베드로의 기질이 남아서 마가의 책을 보게 되면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만 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봐서라도 참 신기하다. 왜 마가복음이 이럴지? 그러니까 이 마가의 기질과 성격을 그대로 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은 바울 서신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이 서신서 중에 거의 대부분을 썼는데 바울은 누굽니까?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죠.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거의 뭐 천재 수준에 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의 글을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굉장히 말씀이 좀 철학적이고 축약이 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갖고 있는 그대로 본인의 기질과 학식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인간의 성향을 그대로 나타내도록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적으로 다루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격적인 모습 그대로 성경에 담겨두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성경 안에는 우리 인간의 삶이 깊숙이 젖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베스트셀러 같은 경우 지금은 꽤 지났는데 한동안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던 엄마를 부탁해 뭐 이런 책 읽어보면 어땠습니까? 누구나 그걸 읽으면 다 감동을 받잖아요. 다 엄마가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에세이나 유명한 소설 같은 거나 또 시 같은 거를 읽게 되면 내가 공감할 수 있는 삶의 깊이와 무게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인간 냄새가 굉장히 풀풀 납니다. 우리가 그걸 잘 파악하지 못해서 그렇지.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질이 그대로 드러나는 수가 있어요. 뭐 열왕기하 같은 데 보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이라든지 각각의 우리가 자세하게 보게 되면 참 신기하다. 하나님이 쓴 글인데 너무나 인간적이에요. 어떤 면에서. 시편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하나님께 올리는 책이기 때문에 너무나 인간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마저? 라고 생각할 만큼 이거는 사람이 쓴 우리가 흔히 보는 일반 소설, 에세이나 시 같은 그런 감동과 위로를 우리가 받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수천 년 전에 쓴 글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시인의 글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또 다윗의 삶을 보면서 또 우리의 삶을 함께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이 쓰여지는 이런 방법 하나하나까지도 그가 사랑하는 백성이자 자녀인 우리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을 철저하게 우리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가르쳐서 기계적인 영감론에 반대되는 말로 유기적인 영감론 이렇게 말합니다. 유기적인 올가닉 푸드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살아있는 기계적인 것과는 다르게 그런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 대부분의 복음주의 우리 모든 교회가 따르고 있는 성경의 해석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렇게 사람의 인간 냄새가 풀풀 넘치면 사람의 모든 감정과 성향이 있는 그대로 이 안에 드러난다면 오류가 있지 않겠냐. 우리 인간은 실수하는 존재고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데 사람이 썼는데 어떻게 이것이 오류가 없을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이 든 게 당연하죠. 1500년 동안 40명이 글을 자기의 경험한 걸 썼다 보니까 그 인간이 쓴 모든 자신의 감정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한치의 오류도 없는 완벽한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이 한치 오차도 없는 완벽하고 정말 오류가 없는 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멘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실제로 밖에 나가면 수많은 교회 가운데 성경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교회들이 30%가 넘습니다. 네. 의외로 많아요. 30%가 50%가 넘을 수도 있어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세상에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해요. 하지만 인간이 썼기 때문에 오류도 있다. 틀린 것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완벽하진 않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으면 얼핏 들어보면 또 증거도 얘기해요. 나름대로 막 이것저것 살펴보면서 사본의 오류를 막 끄집어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안에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성경 안에 오류가 없다라는 무엇성을 부인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처음에 그것이 하나하나 지나다 보면 나중에는 이 성경에 대한 온전한 확신과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는데 사람이 썼으니까 이거 말고도 난 딴 거를 좀 의지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게 바로 자유주의 신앙이에요. 그럼 어떻게 성경이 인간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오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걸 증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래야지 우리가 그를 알고 믿을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 읽었던 그 내용이 그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동시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숨결을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이 영감성이 성경을
완전 무효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제 배운 게 뭐죠? 계시예요. 그렇죠? 오늘은 이제 영감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계시라는 것과 영감이라는 것의 좀 차이를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우리가 아는 데는 지금 질문이 생겼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서 나타내고자 하는 진리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낸다. 이것이 계시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믿으면 이거 하나님 말씀이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목적이. 영감은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나타내신 이 말씀에 이 계시에 오류가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계시는 나타내는 거고 영감은 오류가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줬으면 이것이 정말인지를 말하자면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계시가 그것을 받는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넓어지게 하는 것. 계시가 많을수록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지겠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넓어지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 영감의 목적은 뭘까요? 영감은 계시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내셨다. 자, 이해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고린도서 2장 26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바울은 지금 자신이 말을 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내가 하는 말이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고 이 말이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류가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주는 영감성이 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랑 소통을 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전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수를 보냈을까요?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항상 하나님이 계시를 할 때는 우리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나타나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든지 이적을 보여주든지 그것이 직접 신현으로 나타나든지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을 수준에 맞춘다고요. 우리가 3살짜리에 앉혀놓고 우리가 철학적인 얘기를 하면 걔가 알아들을 수 있나요? 절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춰서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도 우리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가장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주되 그 전하는 말씀이 잘못되지 않도록 일일이 하나하나 성령께서 간섭을 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잖아요, 여러분. 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거기 1장의 5항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맨 뒤에 5항의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신앙의 성도들이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거기 5항을 보게 되면 우리는 교회의 증거로 이렇게 돼 있죠. 네, 거기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우리는 교회의 증거로 말미암아 성경의 높고 존귀함에 감동되고 인도를 받는다. 그리고 그 내용에 천적 성질, 교리의 유효성, 문체의 장엄성, 모든 부분의 일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경 전체의 목적, 인간 구원의 유일한 방법을 보여주는 충분한 발견, 그 밖에 여러 가지 비교할 수 없는 탁월성, 전체적 완전성 등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충분히 증거해주는 논증이다. 그 뒤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모료한 진리와 완전한 납득과 확신은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또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증거라는 것은 과거에 건강하고 이제 신실한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교회 역사를 보면 충분히 우리가 많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가 성경보다 높다는 건 좀 틀려요. 기회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이 천적 성질은 뭐냐면 천상적인 성질, 천상적 하늘의 성질, 하늘의 성격,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월적인 그런 모습이나 또 이 교리라든지 또 이 문체에 대한 장엄성이라든지 무엇보다도 이 성경이 수천 년 동안 쓰여진데도 불구하고 여러 명의 저자인데도 주제가 하나예요. 너무 신기하죠. 저 일부러 맞춘 것도 아닌데 우리가 주제를 맞추고 글을 써도 일치되기가 어렵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생각을 맞추는 게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1500년 동안 40명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일치되게 쓸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뭔가 또 다른 초월적인 능력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일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여기서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은 우리가 계속해서 알고 있는 것. 소요리 문답 1문, 대우리 문답 1문도 똑같은데 인간의 주된 목적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 우리가 또 그를 영원히 기뻐하는 것. 이 목적에 맞춰서 성경이 그대로 쓰여져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증거가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반박을 하거나 성경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피상적으로 보고 불평을 합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나서 얘기하면 좋은데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깊이 있게 연구하면 성경의 사람이 돼요. 뭐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하다가 깊이 있게 연구하다 성경의 사람이 되지 않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성경의 사람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몇 가지 사건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증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가운데 나는 아직 그 확신이 부족한데 확신을 갖기 위한 답은 뭘까요? 이런 강의를 많이 들으면 될까요? 답은 너무나 단순해요.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심이 가고 있는 것을 찾으면 대박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열심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성령이 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달달 외우는 지식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일하는 성령의 내적인 사역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100번을 읽고 1000번을 읽고 수천 구절을 암송한다 할지라도 물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죠. 하지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를 온전히 확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분이 한 분이 있긴 있었어요. 누구냐면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이어령 교수님 같은 분. 그렇죠? 그분이 누굽니까? 국어사전을 만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국문학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뭐 최고의 저명한 분인데 그분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문학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많은 책들을 읽어서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읽었대요. 성경을 막 또 딸이 워낙 신실하잖아요. 성경을 읽었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지 않았어요. 근데 딸이 나중에 몸이 아프고 눈이 거의 멀게 되고 정말 우리 딸의 눈만 떠지게 해주냐. 무슨 일이나 하겠다. 이런 마음인데 기도하자 했는데 딸이 치유가 되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런 분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이제는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보일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서.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성경을 깊이 읽지 알지 못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 일이 안 되겠죠. 자, 베드로의 고백 우리가 어제 알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라는 고백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6장 17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8페이지를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세상 사람들은 엘리야라기도 하고 예레미야라기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16장 16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연하시거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경을 달달 외울 만큼 성경 지식이 많아서 지금 하나님을 만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서, 너무 믿음이 좋아서 확신을 갖고 있어서 지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게 이를 알게 하는 혈육, 우리가 보는 인간적인 모든 것들, 육체적인 것들 이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줬기 때문에 네가 이 고백하는 거다. 자, 베드로가 이 고백한 뒤에는 갑자기 성령 충만해서 막 하나님을 증거하고 삽니까? 그렇지 않아. 여전히 넘어지고 세 번을 부인하고 또 회개하고 이런 일들을 겪고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가서 성령을 받고 나서는 조금 더 이제 신실하게 살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닫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계신 성경의 모든 것, 한 글자 한 글자에 다 간섭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좀 더 이제 어려운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전 축자 영감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완전 축자 영감설. 완전 축자 영감설. 뭐 여러분들 꼭 암기하고 기억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걸 반박하는 분들이 있다면, 아니다, 성경은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의 다 간섭하에 쓰여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설명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만약에 진짜 여기 계시면 이 말씀이 그렇게 다가올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계속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모든 글에는 다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사람들이 여기 오류가 있지 않냐? 우리가 가끔 보면 뭐 없음, 가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 안에 보면 성경마다 왜 이런 글들이 나오죠? 이런 거 보면 오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오류가 없다는 것은 성경 원본을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 쓰여진 성경 원본.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성경의 다 사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본은 하나님의 완전한 축자 영감이 됐지만 이거를 인간이 쓴 사본 안에는 대부분 거의 99% 거의 똑같은데 거기 보면 약간의 글자가 한두 개씩 다른 게 있어요. 근데 실제로 살펴보니까 그 글자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에 영향을 주거나 신앙에 영향을 주는 글자들은 아니에요. 우리의 교리가 바뀌거나 이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원본에 하나님의 손길과 터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도 무엇음에 대해서. 그래서 이성의 잣대만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경이 오류가 있다, 틀렸다, 성경만 가지고 안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으로부터 한 30여, 40여 년 전에 보수주의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한 300명이 모여서 함께 이 성경에 무엇하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문을 작성을 했어요. 미국에 있는 시카고에서 작성을 했다 해서 시카고 선언문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 제가 뒤에 보시면 제가 좀 잠깐 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했을까요? 성경의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왜 그랬다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이런 기록된 말씀으로 계속해서 보호하지 않으면 수많은 사탄의 유혹들이나 이런 미혹을 통해서 사람들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유명한 프란시스 세퍼라든지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같은 책을 쓴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라든지 우리 알시 스프리아우라든지 그의 많은 신학자들, 훌륭한 신학자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한번 보세요. 간추린 선언문. 이제 좀 긴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5개의 선언문에 있는 것만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담겨 놓은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1번에 스스로가 진리이시니 항상 진리만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주님, 구속자, 심판자인 예수님을 통해서 타락한 인류에게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 성경을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증거입니다. 2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 성경은 성령이 예비하시고 감독하신 사람들이 기록한 것으로
그 안에 언급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절대 확실한 하나님의 권위를 지닙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믿어야 하고 성경이 요구하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순종해야 하며 성경이 약속하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경은 아니죠. 이 자체가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의 무엇성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 하나의 고백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3절에서 3번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내적 증거로 우리에게 확증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번에 보면 문자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거기 때문에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이 진술한 내용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분들은 발언하고 있는 겁니다. 5번 한번 같이 읽을게요. 5번 시작. 만일 성경이 전적인 신적 무엇성을 제한하거나 가르침과 역행하여 상대적인 진리관을 주장하면 성경의 권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손상을 받게 됩니다. 또 그런 일탈은 개인이나 교회에 엄청난 손실을 불러오게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걸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일을 벌이게 되면 결국은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고 결국 누가 손해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수많은 거짓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자, 성경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 이 부분 틀렸잖아.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를 계속 넘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좀 이 내용들이 좀 지루하고 딱딱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딱딱한 음식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우유만 먹을 수 없고 고기도 먹고 딱딱한 음식도 먹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신앙 고백서와 이러한 선언문을 작성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냥 어느 모여서 회의하고 싶었을까요? 아니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5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150명의 신학자들이 먼 거리에서 와가지고 막 같이 합숙도 하면서 이렇게 연구한 것처럼 이런 거 하나를 작성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생명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지켜야 됩니다. 우리도 앞으로 점점 더 악해지고 성경을 무시하는 세상 가운데서 생명을 걸고 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이거를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이 땅에 살고 있는 몇 명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인생들과 영원한 생명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간단한 내용이 성경의 무엇성에 대한 부분들, 오류를 점점 무시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지금 우리가 가장 관심사를 갖고 있는 이 동성애 결혼이라든지 우리나라는 이제 뭐 차별금지법 시행되는 것 때문에 막 시위하고 이 부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금 막 기독교인들도 막 나와서 함께 나가는데 물론 저는 뭐 거기에 반대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고 우리도 작성하는 건 좋은 겁니다. 하지만 이미 외국은 예전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미국에 있을 때는 미국 같은 나라는 이미 동성결혼이 근처에서 보고 있습니다. 교회 가면 이렇게 무지개 표시가 되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가 아니죠. 우리를 말하면 그 얘기 뭐냐면 우리는 동성을 인정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환영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게 똑같은 처치라고 써있어요. 그게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시대가 오가고 있습니다. 인간복제라든지 이미 그런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지만 예전에 한참 이슈가 됐던 그 인간복제도 결국은 성경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의 창조에 대한 질서를 무너뜨리는 큰 행동 중에 하나잖아요. 성경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사실 이 하나 가지고 우리는 성경이 모아하는 무엇성뿐 아니라 이제는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것까지 사실 이해해서 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감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설교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 부분이 이래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머릿속에 잘 정리해 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계속해서 여러분이 되새기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의 권위성에 대한 부분을 알려고 하는데,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단어를 표준 국어 대사전을 찾으면 뭐라고 나올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권위란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풀어 설명하면,
권위는 사람들의 믿음과 행동의 원천이자 이 믿음의 순종을 끌어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는 최종적 권위가 누구에게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행동을 실천하며 결정하게 됩니다. 이거는 성경,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하는 행동 패턴을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 아주 개인적인 얘기인데, 자, 내가 있어서 또 이걸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전자레인지가 없습니다. 전자레인지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결혼할 때부터 우리는 전자레인지를 사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이제 제 아내가 전자레인지는 우리는 사지 않는 게 쉽겠다. 우리 오븐을 사자. 저희는 오븐기를 사고 전자레인지가 사지 않았었습니다. 처음. 그 이유는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면 가능한 영양소가 파괴되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아내의 이야기 때문에 저도 일단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근데 무슨 근거로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어디에 권위를 두고 말하는 걸까요? 어디에? 뉴스? 제 아내 이제 간호사로 오랫동안 이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좀 전문가잖아요. 또 이제 관심도 많았고, 영양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의료 계통에 일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부분들의 경험과 이런 부분의 지식을 통해서 그 권위 때문에 나는 집에서 렌즈를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렌즈를 쓰고 살았는데 집에서 렌즈를 쓰지 않는 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근데 제 믿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내 권위는. 저는 솔직히 거기에 권위를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에 권위를 두냐면 네이버에 권위를 둡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막 찾아봤습니다. 정말 렌즈가 그렇게 나쁜 거야? 방송을 찾아보니까 영양소에 큰 연관이 없다고 하는 그런 글들을 제가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니 여기 봐라. 여기 보니까 이거는 분명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약간 추가했을 때 물론 결혼한 뒤니까 이제 렌즈를 없는 다음에 이제 갈등이 좀 있었어요. 약간의 다툼이. 그런데 저희 가정 안에서 두 부부 안에서는 저희 두 부부 안의 권위는 누구의 권위를 저희들이 영향을 미칠까요? 자, 아내 사모님의 권위. 자, 저희가 결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막 정한 건 아닌데 나름대로 실수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권위는 아내의 권위에 따른다. 그 대신 영적인 권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일어난 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를 결정하고 할 때는 이제 제가 그런 부분들의 권위를 갖는 것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우리 안에서 역할 분담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가정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제가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따르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도 그냥 따라가기로 동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려고 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우리의 가정이나 모든 공동체에 다 똑같이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권위에 따라서 믿음과 행동이 결정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신문이나 뉴스에 엄청나게 권위를 두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얘기할 때, 야, 신문에서 그랬어. 뉴스에서 그랬어. 그러니까 뭐 사실인지 아닌지 그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은 뉴스에 나오면 그분한테 그냥 사실이에요. 그래서 뉴스에서 말했는데 너 왜 내 말 안 믿어? 뉴스가 말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대표적인 분이 저희 아버지예요. 저희 아버지는 신문에 나오면 그냥 진리예요, 진리. 신문은 진리. 저희 아버지가 오공화국이라는 영화를 봤어야 되는데 그쵸, 옛날에 언론을 얼마나 사람들이 가지고 놀았습니까? 그렇게 자신을 신문이나 뉴스에 대해서 저희 아버지는 많이 따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전문가라는 따르는 분들이 있어요. 전문가.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해도 아무리 내가 설득을 안 되다가 누군가가 그 담당하는 전문가가 딱 나타나면 그냥 바로 순종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저희 아버지도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저희들이 이거를 하면 안 됩니다. 건강에 안 좋습니다. 얘기하면 안 들어요. 근데 아버지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드시지 마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안 들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의사라 그러면 무조건 따르세요.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문가의 엄청난 권위를 두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에 의하면 전문가가 말하면 뭐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는 게 나쁘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어린 친구들, 뭐 여러분들은 들어겠지만 요런 뭐 SFC에 해당하는 우리 중학생들, 뭐 초등학생들 이런 이들에게 가장 큰 권위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선생님? 대단한데? 선생님의 권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연예인이죠, 연예인. 연예인 한마디면 인생에 부모 말도 안 듣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이게 좋다 그랬어. 그러면 다 그거 하잖아요. 우리 연예인이
와가지고 같이 예를 들어서 만나게 해가지고 우리 학생 열심히 공부해요. 그럼 그날부터 막 열심히 막 공부하고 이거 좋으니까 이거 하세요. 그럼 막 하고 부모가 그렇게 얘기도 안 했는데 그만큼 아이들에게 권위는 연예인의 절대적인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말을 듣게 하고 싶으면 오히려 연예인들을 좋은 연예인들을 잘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얘기 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의 권위성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성경의 권위성. 성경의 권위는 이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는 무조건 진리로 믿고 따른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불편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나는 무조건 진리로 믿고 따른다. 우리가 히틀러라든지 지금 북한의 그런 독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내 말은 진리야 라고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면 무조건 진리로 따른다. 보통은 한 인간이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마음에 굉장히 반감이 일어나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면 나는 무조건 진리로 따른다라고 하는 그 말은 성경이 내 믿음과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최종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믿음과 행동이 성경이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기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나는 지금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누가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을 내가 의지하지 못하는 거죠. 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성경은 따를 수 없어요. 그 얘기 뭡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는 건 뭐예요?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이 말하면 우리는 무조건 따른다라고 하는 권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 천주교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이들은 성경의 권위가 최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00년 전, 600년 전에 뭐가 일어났죠?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천주교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들도 사도신경을 고백을 해요. 그런데 성경이 자신의 믿음과 행동의 최우선의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가 가장 큰 우선의 권위였을까요? 교회와 전통. 교회와 전통이 성경 위에 있었어요. 그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언제 쓰였다 했죠? 397년, 한 4세기쯤에 쓰여졌어요. 자, 로마 카톨릭, 우리 천주교가 제일 처음 시작된 게 언제입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교회의 시작은 누굽니까? 베드로. 그렇죠?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근거로 초대 교황인 교회 베드로를 시작으로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그럼 교회가 성경보다 먼저 세워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경 위에 있다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협의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모여서 함께 만든 것이 성경이거든요. 편집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편집했기 때문에 교회가 더 위에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통이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싸해요. 그럴싸하네. 말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가 뭔가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4세기 전에 전통이 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회와 전통이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틀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야 돼요? 따르지 않아야 돼요? 따라야 되는 겁니다. 왜죠? 최종적인 믿음과 행동이 그 권위에 있는데 그 권위가 성경이 아니라 교회와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른 교리들이 나타나고 다른 믿음과 행동이 발생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마리아 무죄설. 마리아는 죄가 없다. 마리아가 승천했다. 마리아를 숭배한다든지 성상을 숭배한다든지 거기에는 성례가 천주교에서는 7가지 성례가 있죠. 우리 같은 경우는 성례 같은 경우는 세례와 성찬 2가지만 있는데 거기에는 5가지가 더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2가지, 예수님은 2가지를 하라고 말했는데 5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얘기해요. 그 이유는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그렇게 해왔다. 이게 전통이다. 이게 교회의 시작이었다. 그러니까 이건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워요. 이 권위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이 권위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믿음과 행동에 최종적인 권위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근거는 뭡니까? 그 근거는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시카고 선언 그 2항에 나온 것처럼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예비하시고 그리고 절대 하나님의 권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성경이 요구하는 모든 내용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명령으로 순종해야 하며 성경이 약속하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성경의 권위는 성경이 하나님의 완전무한 말씀이라고 하는 이 영감성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감이 중요해요. 항상 영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만 그들은 권위를 성경보다 교회 전통을 두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과 다른 내용의 가르침을 가르쳐도 그들에게는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부분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 안에 천주교의 배경,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 마음이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면 제가 천주교의 완전한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교회와 전통이 갖고 있는 권위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수많은 방해가 있고 오히려 잘못하면 구원을 놓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 성경은 우리 성경이랑 좀 달라요. 우리는 66권, 1189장으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은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혹시? 73권으로 되어 있어요. 7권이 더 있습니다. 7권이. 외경이라고 하는 책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여러분 한번 그 뒤에 보세요. 상황과 사항을 보게 되면 1장 상황과 사항에 그런 부분들이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내용을 다 다루지는 못할 거예요. 시간이 부족해서 나중에 한번 꼭 뒤에까지 다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자 거기 상황과 사항을 보게 되면 거기 상황과 사항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보통 시작. 보통 외경이라고 부르는 책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며 정경의 일부도 아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권위가 없고 다른 사람의 저서들보다 더 인정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마땅히 믿고 순종해야 할 교회의 증거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진리 자체이며 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종교개혁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교회가 타락했거든요. 면죄부가 왜 등장했을까요? 고해성사가 왜 시작을 했을까요? 사실은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죄를 이 표한장으로 사해 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분들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된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와 전통이 올라가다 보니까 교회를 보호하고 전통을 보호하다 보니까 성경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교회가 증거하는 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나 교회에서 봤어.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런 이적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믿어야 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증언이 아니라면. 그래서 교회가 증거한다고 다 성령의 역사는 아니랍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죠.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성령이 아닌 악한 영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도 영분별을 하지 못하면 이 안에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 그 증거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근거는 다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면 분별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와 개인의 삶에 성경의 권위가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335페이지에 있습니다. 335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자, 그러면 모든 전통은 다 안 좋은 것인가? 우리 전통 얘기하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 전통이야. 그러면 성경대로 해야 되니까 전통은 다 무시해. 지금 모든 시대에 맞게 가야 돼. 모든 전통은 다 무시해야 될까요? 자,
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성경에 우리가 담은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좋은 전통이 있고 나쁜 전통이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통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무슨 전통을 말하는 걸까요? 그 앞부분을 보세요. 여러분 13절부터 17절까지 저는 문맥을 봐야지 우리가 좀 이해를 되는데 눈으로 한번 거기 읽어보세요. 거기 한번 13절, 14절 한번 눈으로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해서 마땅히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면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기서 그냥 전통은 뭡니까?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오랫동안 흘러왔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이 복음, 이 복음의 전통이 가르침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가 있을 수 있고, 찬양이 있을 수 있고, 기도가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건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그래서 17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마음을 이루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시기를 원한다. 결국 교회를 단단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는 거라면 이 전통을 지켜라라고 말합니다. 그 반면에 우리가 지키면 안 되는 전통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가복음 7장 65페이지에 있습니다. 65페이지에 가보게 되면 마가복음 7장 8절과 9절을 한번 보세요. 8절과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찾으셨어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잘못된 전통의 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로서 존경받는 자였어요.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였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은 그 앞에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뭐 일일이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들이 와서 제자들 보니까 이들의 원래 전통은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었어야 돼요. 손은 부정하기 때문에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이들이 제자들이 그냥 부정한 손을 가지고 떡을 먹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전통을 무시할 수 있냐, 말이 안 된다. 예수님께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하나님의 권위를 지금 부정하면서 부인하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오히려 지금 이들의 이 이외의 수많은 행동들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작은 전통 하나 너희들이 지킨다고 너희들이 하고 있는 수많은 외식들을 너희들이 올바르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오히려 전통을 지키려고 뭘 버려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전통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좀 전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찾아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전통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우리가 소리문답 1문, 대우문답 1문, 인간의 목적,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성경을 주신 이유, 그 목적이 드러나는 거라면 얼마든지 전통을 지켜라.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는 거라면 뭐라고요? 전통을 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이 전통 때문에 계명을 버리는 거예요. 카톨릭 천주교는 전통 때문에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전통 지키기 위해서 교회 다니겠다고.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머리 대신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교회의 전통 유지하겠다고 성경을 계속 깎아서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교회 모습이 이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현대 한국에 있는 교회를 보세요. 과연 한국 교회에 있는 교회가 좀 힘들고 타락했다고 말하는데 타락한 교회의 대부분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들이 그 전통을 지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거를 지키는 것인지를 보면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미래입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교회 리더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장로님이 되실 것이고 장로집사님이 되실 것이고 권사님들이 되고 집사님 되고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또 하나님의 종이 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전통이 성경적인지 어떤 전통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속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충분히 그런 분들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민하다가 이거는 성경의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아. 그러면 이 전통 없앨 수 있을까 없을까요? 기도하면서 같이 고민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은혜 달라고 구하면서 한 마음 가운데 결정하고 없앨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라면 10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못한다? 그거 어디에 남아있는 겁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쓴 글인데 100년 동안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 없다. 종교개혁이 왜 시작됐습니까? 500년 동안 지킨 전통을 포기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한 거예요. 마틴루터가 목숨 걸고. 그 얘기를 꺼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90억의 반박문을 걸고 그동안 세웠던 모든 전통을 다 막 반박하면서 틀렸다 얘기했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들고 일어나서 막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런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온전하게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 개인의 삶은. 내 삶의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 최종적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지 아니면 그 다른 것이 없이 나의 믿음과 행동의 권위 위에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누가 권위가 더 높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높다는 건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국가의 가르침을 권위를 존중하라고 했습니까? 존중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존중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 권위는 누가 더 위에 있죠? 국가보다 하나님이 높이 있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도 국가의 말을 따르기 때문에 나는 국가의 법을 지켜야 돼. 자, 국가의 법을 지키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일본에게 나라를 장식당하고 일본의 통치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일본이 우리나라의 주권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의 통치권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자 이제는 우리 일본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해라. 신사에 절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인들이 모여서 자 국가와 하나님의 말씀과 어느 것이 위에 있느냐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무엇이 위에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있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반대한 그 신앙의 우리의 선배 우리의 고신교단, 고려교단의 선배들이 바로 이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한 겁니다. 이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국가가 하나님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를 어디에 주냐에 따라서 내 믿음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국가의 말도 들어야지. 지금은 좀 힘들더라도 나중에 다시 회개하면 되지.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성경이 반대하는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불신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렇게 살아왔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 목숨,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더 권위가 있습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네? 내 목숨,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더 권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믿으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168페이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의 생명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자, 이 말씀 하나만 들으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내 생명을 사랑하면 내 생명을 잃어버린대요. 내 생명을 미워하면 내가 영원토록 생명을 보존한대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건 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내 목숨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해 놓고 볼 때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 때는 내 목숨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생명을 최대한 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음식도 막 먹으면 안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몸도 관리해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내 목숨을 두 개를 놓고 내가 비교하고 그 두 개를 놓고 결정한 상황이 오면 무엇을 선택하라는 겁니까? 내 목숨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내 생명이 영원히 구원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네 목숨은 이미 구원받은 목숨이기 때문에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가르침인지 세상의 가르침인지 뭔가를 결정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앞부분에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몇 장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7장 한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6페이지 있습니다. 7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 진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자, 이 교훈에 담겨진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최고의 권위를 두기를 원한다는 마음 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뜻을 알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무언가를 행동하고 무언가를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을 행하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찾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원하는 답을 자꾸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남겨놓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나가면 성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읽고 묵상하고 그 성경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답을 못 줘요. 초자연적인 거잖아요. 초월적인 거잖아요. 이건 뭐 제가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답을 주시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상당히 많은 답은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렇죠? 뭐 동성애를 해야 됩니까? 이런 건 물을 필요도 없잖아요. 성경에 많은 답은 나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답들은 성령께서 우리가 행할 행동들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확신을 부족하게 가지면 넘어집니다. 자, 그럼 말씀에 대한 확신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한 번 만나면 확신 됩니까, 여러분? 저는 아내를 3번 만나고 프로포즈하고 11번 만나서 결혼했지만 제가 아내를 확신이 있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저기 만나고 있는 제 아내를 평생을 살아온 인생을 어떻게 다 알고 제가 확신합니까? 제가 확신한 건 딱 하나였어요. 아내와의 대화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아내가 살았던 그 하나님과의 그 간증들,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둘의 삶을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제가 모험을 건 거잖아요. 제 아내도 모험을 건 거고. 근데 그 모험이 너무나 잘한 모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스스로 결정한 것보다 하나님이 선택한 게 너무 탁월했어. 내가 내 결정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났으면 물론 열심히 기도했겠지만 더 많은 시련을 겪지 않았을까. 하지만 하나님이 결정해 주셔서 만났으니까 훨씬 더 제가 감사할 때가 더 많다는 걸 경험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탁월하시군요. 저보다 나으십니다.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야 됩니다. 한 번 만나서 정말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한 번 만나서 알겠습니까? 성경 한 번 읽고 하나님 안다는 건 불가능하죠.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많아지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도 많아지고 간증도 많아지고 경험도 많아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의 행동이 되는 최종적인 권리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우리가 10시 반까지 제가 끝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 내온 내용들이 사실은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짧게 말하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한 4-5시간 우리가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면 거의 이제 몇 주 동안 걸쳐서 배울 만한 그 내용들을 제가 이 짧은 시간,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 여러분들한테 전하다 보니까 좀 축약된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제가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성경의 충분성과 명백성이라는 건데 이걸 간단히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항을 한번 다시 볼게요. 그 뒤에 보시게 되면 6항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과 인간,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은 성경 안에 분명히 나타나 있으며 선하고 필연적 결과에 대하여 그 계획을 성경에서 찾아낼 수 있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과 신앙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성령의 새로운 계시라든지 인간의 전통에 의해서 어떤 것도 첨가되어질 수 없다라고 여기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데 성령님께서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거든요. 그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나와 있는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말했던, 살아와서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내용, 예수님이 하신 게 뭡니까?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외에 새로운 계시가 있다, 새로운 뭔가에 또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면 새로운 전통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첨가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아마 로마 카톨릭에 있었던 부분들을 좀 반박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걸 같아요. 그렇지만 거기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내적인 조명이 말씀에 계시는 것들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임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성경이 필요하지만 성경만 가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줘야지만 이 머리가 어디로 내려간다고요? 가슴으로 내려온다는 거. 그러니까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데 역할을 해주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예전에는 몰랐던 것이 갑자기 깨달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함과 교회 정치와 사람의 행동과 사회에 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수많은 성경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라 이런 얘기 안 나와 있어요. 교회 어떻게 정치해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우리가 사회에 나갈 때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나오지 않아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이러한 예배와 교회 정치와 사람의 행동과 사회에 관한 여러 상황들은 항상 지켜야 하는 말씀의 일반적인 규칙을 따라서 본성의 빛과 신자의 분별력을 통해서 정해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뭡니까?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의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적으로 다루시지 않는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전체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목적이 뭐냐,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니네는 이런 삶에 부름을 받았다, 이런 거는 말씀하시지만 구체적인 행동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본성의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 또 우리의 분별력, 성령을 통한 우리의 성경을 통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충분성입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걸 고백하십니까? 자, 우리 한번 옆에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과 행동은 앞으로 내일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떠나고 나서부터 이제 결정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이제 삶의 믿음과 행동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갈 텐데, 그 나갈 때 오늘 들은 말씀대로 성경이
한 권이면 충분하고 내 믿음과 행동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얘기한 대로 성경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죽을 때까지 살면서 경험하는 삶의 지식이 담긴 백과사전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느 대학을 가야 됩니까? 어느 직장 가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막 찾으려고 갑자기 휙 넘겨서 동쪽으로 가라. 뭐 이런 거 여러분 하면 안 돼요. 지금 그런 분들 없겠지만 옛날에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실제로 성경의 문맥 전후상 다 상관없이 그냥 딱 보다가 본인이 딱 마음에 드는 구절 하나 나오면 그거 듣고 그냥 그 말씀 붙들고 막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다가 뭐 성령께서 도우셔서 잘 가면 다행인데 그러다 잘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사람 넘어지게 할 수 있죠. 여러 사람 쓰러지게 할 수 있고 잘못하면 믿음까지 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부터 왔는지 내게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라는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명백성을 보길 원합니다. 신앙고백서 1장 7항을 한번 보세요. 7항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항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있는 다 분명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알고 믿고 지키기 필요한 것들은 성경에 이곳저곳에 분명히 제시되고 열려 있으므로 학식이 있는 자뿐만 아니라 학식이 없는 자도 보통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담은 이거예요. 왜냐면 옛날에 처음에 천주교에서 처음 시작할 때 교황이나 이 신부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성경은 깨달음이 없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주면 안 돼. 이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타난 것 같아요. 성경은 누구나 다 어느 정도의 기본 지식이 있어야죠. 한글을 읽을 줄 알고 한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의 어느 정도 기본적인 좀 지식이 있으면 충분히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때 내 지식으로 읽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신 누구?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6살, 7살, 8살 되는 유치부 아이들, 이제 막 유년부 들어가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들 그 아이들 얼마나 믿을 것 같아요. 놀랍게도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 아이들이 회심을 합니다. 막 가슴을 치고 회개를 하는 것도 제가 가끔 보여줍니다. 그게 정말 그냥 감정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성경은 우리에게 쉽게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목사라든지 또 신학자라든지 성경 교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성경이 단순하게 인간이 쓴 글이라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누구의 글입니까? 하나님의 글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평생 연구한다고 얼마나 이해하겠어요?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특별히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는 성경 교사들을 통해서 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내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뭐 목사가 없으면 성경을 이해 못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특히 이 시대는 너무나 자료가 풍부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제가 권면하나 여러분들이 인터넷 안에서 대신 좀 잘 봐야죠. 여러분들이 정말 전통적인 좀 양서 좋은 그런 성경의 그런 책들을 관련된 걸 충분히 읽으면 얼마든지 여러분도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명백하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 명백한 증거는 가장 큰 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이 영감되었다. 그 성경이 오류가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한 권위,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충분하고 누구나 볼 수 있을 만큼 학자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본 지식만 있으면 다 볼 수 있을 만큼 명백하다라는 걸 통해서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가 보았습니다. 어때요? 이제 좀
성경에 대한 좀 더 관심과 확신이 더 생깁니까, 여러분? 더 생기세요?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까? 제가 이 수련회 끝나고 나면 우리 청년회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제가 그런 반을 좀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그런 부분을 체험하는 걸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시간 좀 더 많이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과 내일 오전에는 그렇다면 이 가슴으로 오지 않은 아직은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이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읽음으로써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녁 예배 때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